오늘 공동체적 복음 전도, 공동체적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찾아뵙고, 또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뵙고, 또 이번에 필리핀 우리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또 필리핀 선교사님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오늘은 일본에서 선교사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또 잠시 교제를 나눌 계획입니다. 평소에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여름 참 선교사님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복된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마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여름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와 교제할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국, 특히 한국의 다음 세대 사역이 다름 아닌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선교사님은 되려 말씀하시기를 한국이 지금 가장 선교가 절실하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청년들과 한국의 다음 세대의 선교가 진짜 중요한 선교라고 그렇게 저한테 되려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시각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한국의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곳과 비교해도 한국의 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선교는 정말 치열하고 가장 위태로우며 가장 절실한 선교지를 꼽으라면 단연 한국 선교이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다음 세대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선교 한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선교 한국이 이제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지나 거의 밑바닥을 보일 정도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 한국이 아니라 한국 선교가 절실해졌습니다. 5년 전에 20, 30대 기독교 비율이 15% 정도 되었는데 5년 새에 급감해서 이제 20, 30대의 기독교 비율이 10%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라고 설문조사에 응답은 했으나 사실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회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개신교라고 체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실상 20, 30대의 개신교 비율은 7%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단 몇 퍼센트만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오늘날 너무 우리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무신론적인 사상, 자본주의적인 세계관, 과학기술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다른 어떤 선교지보다 한국 선교가, 한국의 우리 다음 세대 전도가 절실하다고 선교사님들이 인식하고 계셨고, 저도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새롭게 도전하고, 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의 사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 위례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터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곳, 이 시대도 그 어떤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받는 그것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교회 와서 교회 다닌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날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는 과정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는 그 과정은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서부터 교회 가자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그 교회에 가면 형들이 축구를 가르쳐 준다는 그 말에 축구를 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생, 대학생 형들이 축구를 진짜 잘했고 축구를 진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재미있게 축구를 하러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봤고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오열을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거리가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께서 늘 차량을 운행해 주신 덕분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고 성탄절 전야 축제를 준비하며 교회 누나들이 너무 재미있게 같이 성탄 전야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잘 챙겨줘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 잘 나온다고 담임 목사님이 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신앙 서적들을 늘 몇 권씩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고3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가끔씩 아침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는 덕분에 힘든 고3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는 가운데 사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에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가 주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왔던 친구일까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축구를 가르쳐줬던 형들일까요? 아니면 수련회 때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이실까요? 아니면 교회까지 매주 차량 봉사를 해주셨던 집사님일까요? 아니면 성탄 전야 축제를 할 때 저에게 교회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줬던 그 교회 누나들일까요? 아니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신앙 서적도 많이 선물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주셨던 우리 사모님이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걸까요? 누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아마도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이 일에 모두가 쓰임 받았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적이며 집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다양한 교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복음 전도의 특징입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칫 선교단체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은 전하는데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는 선교단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 나 혼자 나가서 선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굴착기를 가만히 옆에 두고 장난감 삽으로 땅을 파려고 하는 시도와 같습니다. 나 혼자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겠다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기계를 놀게 하고 나만 혼자 일하는 격과 같습니다. 복음 전도는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그 능력이 굴착기로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행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지역의 전도와 오늘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귀한 사역이 박영수 목사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설교를 잘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면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제가 혼자 나가서 전도 사역만 잘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삶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불러서 그 공동체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신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공동체적인 전도,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바벨론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 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며, 신약시대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동체와 관계적인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한 사람이 원맨쇼를 잘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참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선교지이고 한국의 젊은 세대들 정말 여러분 위태롭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목사님이 원맨쇼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안아준 그 따뜻함이 기억나고,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함께 찬송을 불러주고 함께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 안 듣는 나를 용납해주고 품어줬던 그 마음이 생각나고, 어떤 찬양대가 특송을 했을 때 그 특송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점차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할 때 동행교회의 목사인 박영수 목사를 통해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일으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서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준비된 교회. 내가 이 자녀를 맡기면, 이 교회에 가면 저 형제를 통해, 저 집사님을 통해, 저 자매를 통해, 저 목사님을 통해 분명히 잘하고 은혜를 받겠지. 믿을 수 있는 교회,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다친 양들, 신음하고 있는 양들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잠시 그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사람들 10,000명이 있어도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 안 보내십니다. 단 3사람이 있어도, 단 5사람이 있어도, 단 10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진실하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내 삶 속에 주님을 진실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본받을 만한 분, 좋은 분, 그냥 그래도 뭐 부처나 알라보다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살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선언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는 넘어지지만, 오늘도 나는 실수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 사고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차 사고가 안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 사고가 계속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병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고통이 있어도 쫄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병이 들지만 쫄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해질 수 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너그럽게 나눠주는 삶 삽니다. 왜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어떤 형제를 통해 다듬어져 가고 어떤 자매를 통해 다듬어져 가서 이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아파 죽겠다 그러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가난해서 맨날 우울해하고 늘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양을 보내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만약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쉬기도 바쁜데 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옷을 딱 보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같은데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일이니까요. 뭐 이럴 거예요? 안 나오면 벌 받을 거니까. 저도 1시간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깊이 빠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항상 준비해요. 제가 선교 여행 가면 매일 하는 게 있는데 밤마다 피드백해요. 밤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밤마다 피드백을 합니다. 밤마다 피드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압니까? 오늘 밤에 또 뭐 말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준비해요. 오늘 밤에 뭐 말할지.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지? 오늘 나 은혜 나누라 그러면 무슨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선교사님의 말씀도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됐고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막 긍휼의 눈으로 막 보게 되고 그래서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항상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언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물을 때 내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도대체 뭘 누리고 있는지를 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는데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과장하거나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나눠주시는 거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 맞는데 그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괜히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별로 안 좋으면 더 상처받잖아요.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과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 배우자를 존중하면서도 제 배우자의 험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부 생활에 어려움은 나눌 수 있죠. 제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부부 생활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배우자를 정말 존중하지만 부부 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와 또 넘어야 할 산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힘든 일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말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더라도 항상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나 불신 동료를 만날 때 내가 오늘 이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느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잘못된 표정 하나,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되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의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불신자들을 항상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곳은 대부분 불신자에 더 많은 곳이죠. 저는 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표정 하나와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므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표정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3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름표에 하나님, 백성,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늘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대할 때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런 공동체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 동행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써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교제를 할 때 함께 맛있게 먹으며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새 가족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받았던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은혜 나눌 때 그 나누는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교회 오가면서 카풀하는 어떤 한 지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귀찮게 나의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이 돼서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여행에 같이 따라갔는데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가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같이 테니스 치면서 아무도 나 테니스 안 끼워주는데 우리 교회 형들은 테니스를 끼워주네. 내가 야구도 아닌데 맨날 홈런 치는데도 화내지 않고 괜찮다며 계속 해주는 그 따뜻한 그 배려 때문에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어깨에 한국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진실한 그 소망의 믿음의 또 사랑의 그 행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듬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